할렐루야.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회와 신뢰악단의 연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 50주년을 맞이한 날입니다. 1975년 1월 19일 또 50년이 된 오늘도 1월 19일 딱 50주년을 맞이했습니다.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50년이 되던 오늘까지 수고와 헌신을 아끼지 않고 교회를 섬겨오신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있었기 까닭에 오늘의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잠시 전에 우리가 한 분야에서 20년 이상 섬기신 분들에게 감사패를 드렸습니다. 챙긴다고 챙겼지만 반드시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빠진 분이 꼭 있게 마련입니다. 나도 이거 20년 이상 섬겼는데 그냥 교회 다니신 분 말고 어떤 봉사의 직위에서 그 일을 20년 이상 이제 하신 분 교구 목사님께 말씀하시면 추후에라도 꼭 시상하도록 하겠고요. 금년에 교사와 찬양대까지는 이제 감사패를 드렸는데 사실은 속장 혹은 전에는 강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섬겨오신 분들의 수고가 정말 큽니다. 이제 이분들을 다 잘 챙겨서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속장이나 전에는 강사가 속장 역할을 했었어요. 그래서 이 분들 이제 꼭 기념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다 하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수고와 헌신 오래도록 기억되리라고 믿습니다. 네, 우리는 이름을 남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사람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대로 파송을 하셨습니다. 이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고서는 기뻐 돌아오며 이렇게 말합니다. 70인이 기뻐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자, 이 보고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을 하셨습니다.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어요. 네. 여러분, 우리 각 개인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반드시 기록되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섬김이 또한 기념책에 기록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합니다.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요한계시록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먼저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 불못에 던져지리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사람 지옥에 던져진다 하는 말이고요. 자, 그런데 이 생명책과 별도로 기념책이 있는데 말라기 3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귀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셨느니라. 자, 요 말씀에 대해서 요한계시록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0장 12절입니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무슨 말입니까? 이 땅에 우리가 사는 동안 선악간에 행한 일들을 기록한 책이 있는데 그것이 기념책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생명책은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가름하는 책이라고 하면 기념책은 천국이나 지옥에서 받을 상급이나 징계를 가름하는 책인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모두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 기념책에는 다 각자 행한 대로 그 이름이 기록되고 그 행위가 기록될 텐데 다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기억되고 기록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창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이 50주년 신년의 의미가 뭔가,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사명은 뭔가를 생각하면서 오늘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합니다. 거룩한 부담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담감을 종종 느낄 때가 있죠. 특별히 예수님 때문에 신앙 안에서 느끼는 부담감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룩한 부담감이라 이름 부르고 싶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오늘 주일이라고 해서 교회 안 온다고 해서 마음에 거리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없죠. 부담감 전혀 없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인데 주일날 내일이 대안이고 제일 추운 때라는데 이런 날은 좀 집에서 그냥 쉬면서 텔레비나 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죠. 그런데 또 한편 마음으로는 네가 그래도 집사인데 권사인데 교회 안 가고 집에서 있으면 마음이 편하겠냐? 그래도 교회 가야지 하는 이 생각, 이런 것들이 거룩한 부담감이라는 말입니다. 또 어떤 일을 해야 할 때 다른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 꼭 내가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럴 때 그래도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나 하는 이 생각이 바로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꼭 내가 도와줘야 될 사람이야. 피할 수가 없어. 한편 속으로는 이렇게 어려운 사람을 왜 나에게 만나게 하셨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다고 하셨으니 그래도 형편이 나은 내가 도와야지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것, 이게 거룩한 부담감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마음, 이런 생각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한 심령의 두드림이요 노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의 감동과 그 뜻을 잘 따를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 거부하지 마시고 다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다시 말해서 우리가 사는 주변에 가난한 이웃이 함께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우리들은 과연 그들에게 어떤 마음,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 될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 첫째, 움켜쥐지 말고 펴라 하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시작. 움켜쥐지 말고 펴라. 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들을 보면 마음을 닫고 손을 움켜쥐지 말고 아낌없이 넉넉하게 도와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반드시라고 하는 말이 들어있는데 3번 있습니다. 8절, 10절, 11절인데 이 반드시라고 하는 말과 이어지는 말은 꼭 펴라, 주라 하는 말입니다. 이 펴라, 주라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파타흐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가난한 이웃을 보거든 너는 반드시 손을 펴고 지갑을 열고 돈을 꺼내주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움켜쥐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티크포츠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끌어모은다, 닫아버린다는 뜻입니다. 이웃에 대해서 마음을 닫고 지갑을 닫고 오직 자기의 욕심만을 위해 끌어모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은 반드시 이 파타흐, 즉 여는 일, 펴는 일을
잘 해야 된다,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그렇습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손을 펴고 마음을 열고 지갑을 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넉넉함으로 너희를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신 것입니다. 요한 크리스토톰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부자는 많이 소유한 자가 아니라 많이 나누는 자다. 또 혼자 행복한 사람은 실상은 슬픈 사람이다. 진정한 행복은 공동체의 행복을 위하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가장 짧은 시간 동안에 가장 많은 부를 이룬 사람은 미국의 락펠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거부였죠. 근데 그가 52살 되었을 때에 그 키가 180cm였는데 몸무게가 49kg밖에 나가지 않았어요. 아니, 남자 180키에 몸무게 49kg. 얼마나 뺏싹 골았는지 상상이 되시죠? 왜 그랬냐? 사업의 확장과 돈 버는 일에 몰두하느라 신경쇠약과 위장병에 걸려서 이 몸이 쇠약해질 대로 쇠약해진 것입니다. 그가 하루에 먹을 수 있는 것은 토스트 반쪽과 우유 3분의 1컵 정도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너무 쇠약해진 그가 이제 맨하탄에 있는 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의사는 여러 가지로 이렇게 볼 때 오래 살기 어렵다 하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그가 이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에 그의 생각을, 그의 인생의 가치관을 바꾸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보조기를 붙잡고 병원 복도를 걸어가다가 벽에 쓰여 있는 하나님의 말씀 성구를 딱 보게 되는데 두 가지 성구가 거기 쓰여져 있었습니다. 먼저 사도행전 20장 3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 누가복음 6장 38절 시작.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이 두 말씀이 이 락펠러의 가슴에 확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큰 깨달음으로 인해서 내가 그동안 모으려고만 벌려고만 해서 애써 모은 재산이 많지만 이게 결코 나를 행복하게 했던 것은 아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이 그 인생의 가치관과 이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게 됐습니다. 자기가 번 돈을 이제는 의미 있게 쓰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그래서 락펠러 재단을 만들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장학금을 주고 사회 사업을 위해 자기가 번 돈을 내놓게 됐습니다. 미국 곳곳에 시카고 대학을 비롯한 대학들을 설립하고 도서관과 병원, 양로원, 연구소를 세우고 사회 사업에 기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자기가 살던 뉴욕 시민을 위해서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저 뉴욕 북부 캐스킬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산지를 다 매입해서 거기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파이프라인 사람 키 몇 배 되는 그 어마어마한 파이프라인을 7개를 뉴욕 시내로 끌어서 뉴욕 시민들은 1000만 명이 넘는데 수돗물이 공짜예요. 물론 상업용으로 쓰는 물은 비용을 내지만 가정에서 쓰는 물은 다 수도 요금이 없이 공짜로 지금도 그가 적립해 놓은 기금으로 다 무료로 깨끗하고 좋은 물을 먹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맨하탄 북쪽 허드슨 강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다 자기를 늘 신앙으로 지도하려고 애썼던 어머니를 기념하는 이 리버사이드 교회를 건립했습니다. 미국 곳곳에는 지금도 그가 베푼 삶의 흔적들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환율로 계산하면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돈을 기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베푸는 삶을 통해서 그 마음에 행복이 찾아온 이 락펠러, 52살에 얼마 살지 못합니다 라고 하는 진단을 받았는데 그의 건강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두 해를 더 산 것이 아니라 이후 무려 46년을 더 살아서 98세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갔습니다. 이것은 새로운 삶으로 바뀐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돕는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내 주변에 어려운 이웃이 있거들랑 면제하고 탕감해 주라. 함께합니다. 시작. 네, 우리는 성경의 안식년 제도를 잘 알고 있습니다.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되는 날은 안식일이니 예배드려라 하는 이 안식일 제도, 요게 년 단위로 가면 6년 동안은 농사 짓고 7년째 되는 해에는 농사 짓지 말고 땅도 쉬게 하고 노예들도 쉬게 하고 다 쉬게 하라 하는 게 안식년입니다. 희년은 7년에 7배, 7, 7이 49, 49년 되는 해는 안식년, 그리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50년째는 희년. 그래서 48년이 지난 49년과 50년 두 해를 농사도 짓지 말고 다 이제 쉬게 하고 또 빚진 자들이나 이런 것들 다 면제하고 탕감해 줘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이 안식년이라 이렇게 하지 않고 면제년이라고 이렇게 말을 바꿔서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안식년이 되면 그동안 빚진 자들의 모든 빚을 다 면제해 주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 상식적이고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빚을 졌으면 그걸 갚아야 맞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대신 책임져 주마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근데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그럴 것 같진 않은데 하는 생각이 들잖아요. 네, 그 당시 사람들도 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면제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어요. 날이 금년이 2025년인데 기독교회가 정한 희년이 50년마다 이렇게 오잖아요. 2025년이 기독교회의 희년인데 우리 교회의 희년이 됐어요. 이게 딱 맞은 것도 참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근데 안식년은 7년마다 이렇게 딱딱딱딱 이렇게 넘어가는데, 자, 안식년이 예를 들어서 2028년이야. 그러면 2025년이니까 앞으로 몇 년 뒤에? 3년 뒤에, 그죠? 근데 내가 누구한테 꿔줬어. 근데 이 안식년이 돌아오면 그걸 면제년이라 해서 이 꿔준 거를 다 그냥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그 해가 오기 전에 어떻게 하든지 받아내야 되겠죠? 그러니까 가서 날마다 독촉하고 돈 못 갚으면 아들이나 딸을 우리 집 노예로 보내. 뭐 하여튼 해서 억지로라도 받아. 또 이제 면제년이 가까우면 아예 돈을 꿔주지 않아요. 암만 사정을 해도 절대 돈 꿔주지 않아요. 왜? 그랬다간 받을 길이 없으니까. 자, 여기에 대해서 9절에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보겠습니다.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인간적으로 머리 써서 이건 지금 돈 꿔줄 때가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꿔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죄로 보시겠다는 거예요.
참 이게 우리 삶에 참 심각하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 말씀을 보고 오늘 목사님 설교 들었지? 나 돈 좀 꿔줘. 혹은 나 당신한테 이 돈 꾼 거 7년 됐네? 면제년 됐네 이제 끝나자. 그렇게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우리 교인들은 절대로 교인 간에 돈 꿔주거나 빌려줬다 하는 소리 들으면 그 직을 박탈해야 돼. 집사든 권사든. 네. 절대로 교인들 간에 돈 거래하지 마시기를 바라고 다단계 뭐 이런 거에 절대로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참 이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께서 이 면제년의 은혜, 빛을 면제하고 탕감해주면 하나님께서 대신 너에게 복을 주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신명기 15장 7절부터 우리가 본문을 택해서 읽었는데 1절부터 6절까지에는 면제와 탕감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이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채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네. 그렇습니다. 면제년의 은혜를 베풀면 그 구제, 그 나눔, 그 섬김에 대해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 하는 겁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이 명령을 그대로 지키기란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4절에 아주 조건절로 이렇게 붙였죠.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행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른 말로는 인간적인 판단을 내려놓고 세상적인 원리와 기준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원리,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 봐라. 받을 것을 기대하지 말고 베풀어 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 6절과 10절에 되어 있어요. 자, 6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구워주는 인생이 될지언정 꾸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해주겠다.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겠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입니까? 우리가 하는 일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것보다 더 큰 상급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헌신하면 하나님은 풍성함으로 갚아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은혜의 해를 선포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긍휼을 베푸셨는데 이 긍휼은 우리 주님의 마음입니다. 자비와 양선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구제, 나눔, 섬김은 우리 주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면제와 탕감의 계명을 참 이건 지키기 어려운 계명이다. 불가능한 계명이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왜냐? 그것은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탕감받은 자요 면제받은 자임을 우린 먼저 생각해야 됩니다. 나는 죄로 말미암아 지옥 유황불에 던져져야 될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아직 죄인인 우리를
먼저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피공로로 인하여서 우리 죄를 다 탕감하시고 면제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면제받고 탕감받은 우리 자신임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 면제와 탕감의 계명이 그렇게 무겁게만 느껴지는 그런 계명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또 더욱이 이렇게 면제와 탕감의 은혜를 베풀면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대신 주심하고 약속한 풍성한 축복이 약속되어 있으니 우리는 그 약속을 믿고 정말 용기 있는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들 이러한 믿음의 결단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는 행복을 알라 하는 것입니다. 함께합니다. 시작. 주는 행복을 알라.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받는 것이 복입니다. 네? 받는 것이 모든 복은 다 받는 겁니다. 자, 물질, 건강, 사업, 자녀, 성공, 명예, 출세 뭐 이런 것들 다 받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받는 복이 다 나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복이 받는 것이라고 하면 그러면 행복은 무엇입니까? 자, 복이 받는 것이라면 시작. 복이 받는 것이라면 행복은 주는 것입니다. 복이 소유하는 것이라면 행복은 감사하고 베푸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복과 행복의 근본적인 차이입니다. 복은 상대적이에요. 내가 이만한 복을 받았어요. 야, 좋다, 감사하다 이런데요. 옆을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이따만한 복을 받았어. 그러면 그 순간 이 복이 감사와 행복으로 느껴져요. 시기와 질투로 바뀌어져요. 그래서 상대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복은 그런 누구와 비교돼서 되지 않는 절대적인 성향을 가지고 내가 누구에게 선한 일을 했다는 그거는 내 마음속에 보람과 기쁨과 행복이 솟아오르는데 이건 누구도 뺏어갈 수 없는 거예요. 아우, 저기 어떤 재벌은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했다는데 나는 요 조금밖에 못했네. 이렇게 비교가 안 돼요. 내가 한 그 일로 인하여 우리가 마음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많이 소유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 얼마든지 있습니다. 받은 복 때문에 오히려 불행하게 된 사람도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많이 버는 복은 받았지만 그 돈으로 인해서 인격이 병들고 가정이 불행해진 사람들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건강과 권세의 복을 받았지만 오히려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된 사람들 많습니다. 복이 물질적인 것이라고 하면 행복은 인격적인 것입니다. 복은 인격과 상관없이 옵니다. 악한 사람도요,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오르고 사업이 번창하고 한 국가의 지도자도 됩니다. 그러나 행복은 다릅니다. 행복은 반드시 인격과 함께 비례합니다. 돈을 버는 데는 인격이 그다지 필요치 않습니다. 그러나 돈을 값어치 있게 쓰는 데는 반드시 성숙한 인격이 필요합니다. 술집에 가서 호기로 많은 팁을 주는 것과 의미 있는 일을 위해 기부하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우리는 가슴으로 세상의 약한 자들을 살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진정 세상을 치유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될 때
하나님의 약속도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의 복입니다. 무엇으로 말미암음입니까? 우리의 구제와 베품과 섬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는 모든 일에, 손댄 일에 다 복되게 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고자 합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삼길 원하신다. 잘 들으세요. 우리를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 뭘 기대하냐면 축복의 창고가 되기를 원해. 그래서 다 나한테 쌓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통로는 뭐예요? 여기를 통과해서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럼 그게 뭐 복이야? 그런데 이 통과해서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쁨과 행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창고가 아니라 통로의 복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2025년을 맞이한 우리 신년의 우리 교회가 이제 돕는 교회와 선교사와 기관들을 표로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총 51개의 교회와 선교사와 기관을 돕고 있습니다. 여기는 뭐 다 똑같은 비율로 돕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세운 인천평화교회나 파송한 선교사님들한테는 뭐 아주 훨씬 많은 비용이 가고 있고, 또 이제 어떤 데는 월 10만 원 이제 후원하는 그런 데도 있고 이제 그렇지만 우리가 50년 된 교회로 이렇게 많은 교회와 기관들을 돕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우리가 정말 힘에 겹도록 돕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뭐 우리 교회가 뭐 특별해서 오늘날 이렇게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이하기까지 부흥성장 됐느냐? 뭐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 많았음을 저는 아주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이 내 집을 꾸미고 우리 둥지를 아름답게 하고 내 평안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베풀고 나누고 섬기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 그래, 너 그렇게 막 베풀면 어떡하려고 그래? 하나님이 걱정해 주셔 우리를. 하나님이 야, 너 이거 안 주면 안 되겠네 하고 하나님이 우리한테 막 주시는 거야. 왜? 우리가 무슨 역할을 하니까? 통로의 역할을 하니까. 여러분, 우리가 막 쌓아놓기만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 저금 통장에는 제 목회 철학은 항상 살짝 빚이 있는 게 좋지, 저금 통장에 수억을 이렇게 저금해 놓고 이러면 교회가 까딱 잘못하면 타락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교회 통장에는 잔고가 없습니다. 들어오면 다. 그래서 교회에는 연말에 딱 제로가 돼야 맞는 거예요. 왜? 우리는 이익기관이 아니고 사업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베풀고 섬기고 나누고 전하는 그런 사명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움켜쥐는 자들이 아니라 사랑의 손을 펴는 사람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면제하고 탕감하는 모험적인 사랑을 펼치는 사람들, 그리고 주는 행복을 누릴 줄 아는 성도와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